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파고 기초를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기 위해서 텐트나 천막을 치는 경우에도 무거운 추를 달아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머물게 될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비바람을 견디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에서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언가를 배우든지 간에 우리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이 어느 정도 익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영적인 기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기초가 잘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언젠가 거센 바람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요 46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 밑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라는 구절이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산상설교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평지에 서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산상설교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 본문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마태복음적인 이 교훈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본문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상설교와 오늘 본문의 내용 둘 다 주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서는 이 주제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집을 짓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래는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산상설교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단단한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믿으며 금세 허물어지거나 물에 쓸려버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에서는요, 집을 짓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모래와 같이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반석이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집을 짓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걸로 보아서 이 집을 짓는 장소는요, 강가입니다. 강 주변이죠.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 범람할 가능성이 많은 강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장소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48절을 보시면 깊게 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깊었느냐, 땅 속에 있는 단단한 반석에 닿을 만큼 깊게 땅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려간 이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습니다. 주추라는 것은요, 건축물에서 다른 것들을 지탱해 주는 기초석 혹은 주춧돌, 모퉁이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추를 바탕으로 집을 세워 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49절을 보시면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흙을 파서 다지거나 단단한 암석을 찾아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기반이 될 기초석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흙 위에 집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추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주추가 반석에 닿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런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산상선교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잘못된 믿음으로 표현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닿아서 거기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주춧돌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요, 똑같은 강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아마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도 비슷할 것이고
비슷한 양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땅을 깊게 파고 주춧돌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요, 주춧돌 없이 지은 집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재료로 더 크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이 범람하고 탕류가 집에 부딪히게 되자 이 두 집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은 집은 범람하는 강물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춧돌을 놓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49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냥 불안하게 흔들렸다 혹은 일부가 파손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삭 무너져 내렸고 심각하게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탕류에 휩쓸리고 무너지는 집에 깔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저 집을 짓는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짓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석이 곧 생명이다라는 의미죠.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일상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고요,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믿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46절 후반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듣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에 더 잘 순종하라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춧돌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는 많은 수고와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름 정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같이 갔었는데요. 이 어학연수 중에 디즈니 월드라는 정말 거대한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긴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 디즈니 월드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곳을 친구들과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음식을 파는 곳에 줄을 섰습니다. 여기에 여러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메뉴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시킬 수는 없었고 먹고 싶은 메뉴는 있고 그런데 그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을 하려고 하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을 서 있다가 저희가 주문할 차례가 됐는데 말을 못하고 살짝 옆으로 비켜나서 다음 사람에게 먼저 주문하시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몇 명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끼어들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미투. 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영어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도요, 영어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영어 성적은 좋은데 영어는 못하는 이상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정작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화려한 집은 잘 지어 놓았는데 정작 반석에 주춧돌을 세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춧돌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짓는 집은요, 생명이 있는 집입니다. 거친 탕류를 이겨낼 굳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춧돌도 없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짓는 집 역시 생명이 없는 집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거친 탕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할 어떠한 능력과 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무너져 내린다, 이걸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상실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친 탕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생명 없는 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리석에 기둥을 세워도 화려한 내부 장식과
최신식 공법으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주춧돌을 내리지 않는 모든 집들은 생명이 없는 집, 무너질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요, 흙 위에 더 크고 웅장한 집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높은 집을 짓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땅을 파는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 것이죠. 내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도 주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석이신 주님과 연결된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생에 이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됨으로 귀한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멋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집을 짓는 장소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짓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강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강가에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강물이 범람할 위험이 많은, 정말 그렇게 강물이 많이 범람하는 강가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텐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첫째 돼지는 볏짚으로 집을 대충 짓습니다. 둘째 돼지도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죠. 어느 동화책은 통나무로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통나무는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통나무는 아닌 것 같고 나뭇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 삼형제를 위협할 때 첫째와 둘째의 집은 늑대의 강한 입김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셋째 돼지의 집은 단단해서 늑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 형제가 잘 살았더라. 이게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요, 볏짚이나 나뭇가지로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화는 그들이 게을렀고 놀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교훈은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집을 대충 지었던 이유일까요?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게 허술한 집을 짓게 된 전적인 이유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화로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기 돼지 삼형제에 제가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돼지 삼형제가 엄마에게 따로 집에 나가서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엄마 돼지는 걱정이 참 많았을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세상에 그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가는 삼형제를 붙들고 엄마 돼지는요, 견고한 집을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삼형제 역시 분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염려와 불안도 있었기 때문에 엄마 돼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세상에 나가보니 별로 위험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벽돌집을 짓고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에 놀고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충 집을 지어놓고 하루하루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냈고 즐겁게 놀면서 보냈습니다. 볏집으로 집을 만들어도요,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움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벽돌집을 짓고 있는 막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굳이 저렇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라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괜찮았습니다.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늑대가 나타나자 문제가 달라집니다.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은요,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그냥 대충 짓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짓는 일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늑대를 막아내느냐 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가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평화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집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땅을 깊게 파고 주추를 반석에 두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흙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재료, 더 큰 집을 지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요,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버리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로움 때문에 굳이 땅을 깊게 파고 주추를 반석에 닿게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요, 그럭저럭 괜찮게 잘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롭고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잘 굴러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괜찮은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로움 때문에 생명이 없어도 잘 사라지는 그 거짓된 평화 때문에 우리는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강가예요. 강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48절에 나오는 대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강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집이 주춧돌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는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고 탕류가 집에 부딪히는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것 같았던 일상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반대나 핍박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시험과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듯이 인생이라는 건 모든 환난과 온갖 종류의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욥조차 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욥을 향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온갖 결핍이 있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생겨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언제라도 범람할 위험이 있는 강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가가 범람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처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모진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야 우리는요, 아무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견디지 못할 홍수나 바람이 오지 않았으니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불순종하는 게 참 많아도 그냥 인생은 그럭저럭 사라지더라라는 이 거짓된 평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비바람이 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요,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고
무너져 내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선택들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평화와 안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기초를 계속 다져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단단한 집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참된 평안이 그 주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그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될 뿐입니다. 아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낼 어떠한 힘과 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게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구하셔야 하고요, 기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생명력을 가질 때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탕류와 비바람 앞에서 단단할 수 있고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생명력과 맞닿아 있어서 주님의 생명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